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싹 다 지워졌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람이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뀌죠. 예. 왜 안 바뀌세요? 좀 바뀌어주세요. 네. 그걸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생각을 바꾸는 거.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를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어렸을 적부터 배웠고 경험했거나 익숙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좋은 것을 얘기해 줘도 정말 이거 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않은 이상은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러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은 습관이 우리 안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치부를 2년 반 동안 했었습니다. 유치부가 저는 교육부서에서 최고의 부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 넣어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잡생각이 없어요. 따지질 않아요, 애들이. 그냥 아멘, 아멘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착착 집에서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아이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는 분들이 하나님한테는 선택되어져 있는 거죠.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그 변화라고 하는 농사가 평생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티는 사람이 있죠. 나는 죽어도 성을 갈아도 이를 뽑아도 절대로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도 모르게 바꾸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얼마나 제대로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면 17장에는 종이 하나 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게 되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보세요, 눈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 이렇게 할 것만 같죠. 그렇죠? 예. 진짜 그러나 볼게요. 9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맞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면 2장 7절로 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다 이제 읽기에는 뭐하니까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예수한테 가봐.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저기 7번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그리고 갖다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잔치에는 보통 맛있는 거를 주고 나중에는 맛없는 거를 주는데 어떻게 너희는 처음보다 낮은 것이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 이 피를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내 피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 흘림이 곧 포도주인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왜? 여전히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째 항아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도주로 와 닿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라고 성찬 때마다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포도주는 내 피야. 내 피를 마시고 나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도리야.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은 맛만 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3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와 니고데모가 만났습니다. 3장 3절과 4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듭나야지 돼.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급히 그녀에게 가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대화 속에서 이 물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시려고 할 때에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이죠. 예, 성령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너는 뭐하니? 이 베데스다 못이 천사가 내려서 한번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몸이 불편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병 낫게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병나게 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저를 좀 넣어주세요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영접할 생각을 안 하고 다 물러가고 회피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6장 41절을 보게 되면 6장 41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냐면 과거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만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했었죠, 그렇죠? 그랬던 만나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들은 만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만나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아니야,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나는 이래.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욥의 일대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었어요.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플 만한 10 자녀들이 있었고 그렇게 나름 세상에서 존경받고 떵떵거릴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유 모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재산 다 날라가, 자식 다 주고, 아내까지 욕하면서 떠나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 얼마나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자신을 보면서 비참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나가죠. 그래서 그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대표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엔 흠이 없어.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져다가 욥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이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다. 나는 늘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왔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몰라.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이건 뭔지 몰라도 나에게서 원인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나타났죠. 엘리는 조금 좀 상식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너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나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욥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욥의 실체가 드러나요. 다음 본문 좀 주세요.
잠깐만요. 어디냐면 욥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좀 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며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누구 말인지 아세요? 욥의 말입니다. 지금 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쪽으로. 앞에 이제. 자, 나 깨끗해. 나 악인 아니야. 순전해. 불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 찾고 있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삼고 있어.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겉으로는 너무나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다 인식되어 왔는데 하나님이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실체는 이거였어. 너가 그렇게 신실해? 네가 그렇게 의인이야?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큼 너가 떳떳해?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율법과 의식 속에서 그를 압박했었을 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이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느냐, 너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 넣으시는 거예요. 다음 본문 주세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그가 회개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회개. 그가 떳떳하고 당당했던 욥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운 자 욥이었다면 회개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폭로당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티끌과 제 속에 하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 페이지로 가주세요. 왜 그러냐? 자신의 무지한 말, 이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척 좀 했어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또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을 계속 했던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로 살지만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계속 읽혀드리는 거예요. 저 그래도 안 틀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었을 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욥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 되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줘요? 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갑절의 복을. 구약시대의 복은 신약시대의 복과 다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과 같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안 살고 다 십자가에서 죽거나 매 맞아 죽거나 돌 맞아 죽거나 사자의 무리에 밥 베어 죽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복이 다른 거예요. 같은 복이지만 설명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욥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왔던 평생의 생각, 개념,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내려갔나 봐요. 아니 글씨가 내려갔나 봐요. 네, 오늘은 각별히 은혜로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책 찾으셔도 괜찮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밑줄을 책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스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생각이 다르면 그의 삶도 달라지게 돼 있죠. 그의 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의도와 내용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거 아까 띄워주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셨다.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내 뜻을 이루어서 내가 보낸 일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말이. 이해가 되시죠? 말, 하나님의 말이. 자, 하나님의 말인데 나중에 신약시대로 와서 내가 그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오신 그 말씀에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먹으니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으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다 뭘 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유일하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자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네. 성찬식에 이 떡은 내 몸이니 하니까 한 조각 먹고 카스테라네? 맛있네? 한 조각 더 먹었으면 좋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늘 그 양식을 소화하고 섭취하는 자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이 세상의 생각들은 다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그 생각으로, 그 삶으로, 그 언어로 그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유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유언을 들으시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당연히 들겠죠. 그렇게 엄중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엄중한 표현.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8절로 가셔가지고 그 주신 말씀의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까 종이 꽂았던 거 빼시고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진리를 그들, 교회, 제자들에게 주어 싸우며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글씨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읽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셔야 먹는 겁니다. 왜? 생명의 떡이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주어 싸움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 주어 싸움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빼내는 게 아니라 주셔야 받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뭐하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내가 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알미 뭐로 연결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주심, 받음, 암, 믿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까지 승화시키는 그 과정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었으면 내 거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뜻에서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교회는 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거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실직고를 할게요. 이거 이번 중고등부 겨울 캠프에 가서 이틀 동안 우리 아이들과 깊이 나눌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야. 진리 위에, 길 위에, 생명 위에 우리들이 하나로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단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공동체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한 사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고깃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가야 됩니다.
엊그제 진사갈비에서 5,000원 할인권이 있어가지고 손님 모시고 갔어요. 네? 맛있는 줄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뼈 깊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딴짓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 세상 사람들의 패러다임 속에 다시 돌아가게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믿은 자답게,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배운 사람답게 변화되어야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힘으로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노력 좀 해보세요. 좀 열심히. 욥에게 이름 모를 고난을 주셨던 그게 뭐예요? 사단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을 의인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는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말씀 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17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나? 예수님께서 하시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부려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시려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면 뭐 얘기해야 될까요? 말씀 얘기해야죠. 모이면 기도해야 되죠? 네,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저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저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더 거룩한 말로, 더욱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여기 카페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온 건데요, 가슴이 아파. 우리 애들 기도해달라고 과자까지 붙여드렸는데 이 과자만 쏙 드시고 길바닥을 헤매고 있네. 얘가 이 차비찬 바닥 위에.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세 분 안 하신다고, 세 분 대답 안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에 부합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는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살게 해주지만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도 살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장로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으로 세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